종료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좀 할렐루야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우리가 한 번 외칠 게 뭐냐면 호산나입니다. 예, 이 종료 주일에 우리 중심적으로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호산나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호산나! 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매년 부활절 전주일을 우리가 종료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종료 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공식 입성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그런 첫날입니다. 이날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 메시아로, 그리고 개선하는 왕처럼 오심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를 아까 흔들었죠.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종려나무는 야자수과에 속하는데 이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종려 주일, 이 날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성취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과 동시에 그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성육신하신 메시아이고 구속주이심을 만천하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 그리고 헤롯이 실권은 쥐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대표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다시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배경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마태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왕의 탄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입성은 뭐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왕의 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입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무리는, 환호하는 무리를 보니까 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에요. 귀족들도 없고 부유층도 없고 거기에는 권위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군악대도 없고 지금처럼 우리가 막 훌륭하게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찬양도 없습니다. 다만 이 입성은 구원사적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지금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의 역사도 또 성경의 예언의 성취도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은 아까도 지금 얘기했는데 죽음의 입성이에요.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한 입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입성 후에 닷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셔요. 그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인간적 입장이라면 예루살렘은 피하고 싶은 성이에요. 내가 들어가면 죽거든요. 근데 먼저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도대체 예루살렘이 뭔데 예루살렘의 입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두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냐, 지금 넘겨주시면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예로솔마라고 하는 단어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보면 예루살렘의 사진이 지금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같은 지명인데 히에로솔리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예루살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뭔가 왜 예루살렘이라고 기록 안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라고 기록이 여기 되어 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예루는 도시를 얘기해요. 도시나 도읍을. 그런데 살렘은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화. 합치면 뭐예요?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신 평화의 도시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데 힘을 썼어야 되는데 그들은 뭘 했냐면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야, 나는 다른 도시와 달라. 우리 성은 다른 성과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 다른 도시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라고 스스로 불렀지만 이런 우월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안 부르고 예루솔마라고 부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솔마가 평화인데 어떤 말로 평화라고 부르는 거냐면 빈정되는 걸로 말로 평화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웃기지 마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솔마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라고 불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기를 싫어했어요. 예루솔마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웃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히에로솔리마 다시 말해서 예루솔리마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과 평화가 가득한 예루살렘이 아니란 얘기예요. 뭡니까? 조롱이 섞인 위선과 거짓,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도시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돈을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회파해버려요.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뒷거래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면 안 돼 라고 상을 엎으시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들어오셔서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도시가 아닌 예루솔루마 평화의 도시라고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그런 거룩함으로 위장됐던 예루살렘의 허상을 그대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입성하셔서 시작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금요일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을 드러내요. 그리고 위장된 신앙을 그대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들어오셔서 뭘 발견합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려요. 그래서 말라버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고 하나님의 거룩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성이 아닌 그냥 꾸미기만 한 속은 썩어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한 것과 같이 지적해서 우리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 거룩한 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평화의 성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당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부패와 부정으로 가득했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이름이 달 수가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 뭐라고 이야기하셔?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이 성을 철저히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위해 여인들이 울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 울라. 너희가 있는 이곳은 예루솔루마. 다시 말해 부패와 타락과 거짓의 온상이 되어버린 다시 예루살렘이 되어야 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울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도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요, 흠과 허물이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흠과 허물이 많은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진정한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가 죽을 성을 향해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발로 찾아 들어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유는 있어요. 뭡니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갈 때 아까도 사람들이 어린 아이부터 갈릴리의 시골 출신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둔 우리가 해야 될 이게 바로 그거예요.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예배가 끝나면 바로 앞에 나가서 뭐 할 거예요? 구원의 그 외침을 외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이 호산나를 외쳤는데 이 호산나가 찬양의 호산나였나 아니면 이기적인 자기의 구원을 위한 호산나였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이 호산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6월절에 모여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이 성전으로 모여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이 소리가 컸던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이야.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게 이기적인 호산나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솔루마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호산나 찬양의 환호는 며칠이 지나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분노의 함성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닌 언제든지 예루솔루마에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려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때 그들을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바꿔서 채찍으로 내리치고 가시관으로 예수의 머리에 씌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입성에 외쳤던 호산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심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쳤던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종료주의를 맞이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나 예루솔루마의 신앙의 삶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주를 찬양하는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나의 욕심의 갈구를 외치는 호산나를 하고 있는가? 이기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대다수의 군중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잔인한 역할을 했던 로마 병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스승으로 주님으로 섬겼다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숨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만 지켜보았던 몇 명의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욕망의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욕망을 채워달라고 그들은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자, 종료주의를 맞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과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 어떤 내용을 담아 호산나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도 호산나 호산나 막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외친 겁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림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칠 수도 있어요. 질병의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호산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장의 번성을 위해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호산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가 과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불렀던 호산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료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과연 지금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간구하는 그런 호산나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정말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호산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대상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인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은 세계가 다 주님의 소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특히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가져야 될 신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나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인의 개념 속에는 구원을 얻는 우리 각자 개개인의 소유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삶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종료주일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감람산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릅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아무 사람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메어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다가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을 내 끌고 오다가는 나귀 주인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도둑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 주인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내놓을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종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 볼까? 발버둥 치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한번 질문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소유자이고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종으로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순종의 모습이 필요해요. 또한 이 나귀의 주인처럼 어떻게 해요?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나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소유자가 되신 주님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건너편 마을로 갔을 때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라는 말에 순순히 나귀를 풀어줍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주님이 쓰시겠다 해서 나귀 새끼를 풀고 끌어갈 때 나귀 주인은 아무런 조건도 야 이걸 가져가면 무슨 증서를 주세요 라든지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다시 말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어, 생각해 봐요. 내가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주인께서 오셔서 쓰시겠다고 해요, 내 거를. 굉장히 큰 은혜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쓴다고 할 때 그는 하나만 내어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귀를 함께 내어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될 일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나귀 주인처럼 더 쓰임 받고자 하는 축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 쓰임 받는 것을 괴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에 쓰임 받는 분들이 계셔요. 한두 가지 일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도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7, 8가지를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쓰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것을 은혜라 생각하고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새 찬송가 32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은사, 물질, 시간 이걸 청지기 의식으로 믿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지난 1월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새소망교회고 그런데 오늘 캄보디아 또 새소망교회에서 왔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실 때 조금 있다가 선교 보고도 할 거고 찬양도 해줄 거고 막 간증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왔으니까 다시 한번 반갑다고 우리 박수 한번. 네. 2030 비전이 뭔지 알죠? 뭡니까? 세계 비전이에요.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화하는 그 일,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선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쓰시고자 할 때 부담이나 짐이나 뭐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나귀의 주인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신촌 은혜로운교회를 건축해 주셔서 원래는 이번 주가 창립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종료주일과 겹쳐서 전주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축해 주셨어요. 정말 은혜로.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건축하고 나면 이제 헌당을 해야 되거든요. 헌당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부담이나 짐이나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다고 또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귀 주인처럼 제자처럼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이상 나는 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돼서 주님이 나를 샀어요. 그럼 이제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신기한 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귀 주인에 대한 이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역이 어떤 지역의 사람인지 뭐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하나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내어준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돈이면 뭘 할 텐데.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모였는데 장소가 없어요. 그랬더니 한 주인이 어떻게 자기의 다락방을 떼어 주저없이 제공합니다. 2000년 우리 크리스찬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다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과 헌신했던 역사인 거예요. 이 역사는. 그리고 작은 성김이 주의 놀랍게도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했어요. 나귀를 드린 주인.
겉옷을 깐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람들, 다락방을 준비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마리아, 뭐 이렇게 해서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준비하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시행당할 때 고민되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이 지금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처럼 기쁨과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생활에서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환영해요. 아까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세요. 막 호산나 막 환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 예수를 나의 주님, 주 이걸로 모시는 것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인정을 하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고 이걸 인정하는데 구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구원하신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통치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성이 막 소란하고 진동이 일어났지만 좀 냄새만 나는 거예요. 왜입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흔들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다. 그럼 여러분의 가는 삶 속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지역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나라가,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예루살렘 입성의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이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입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면 죽어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나의 뜻이라면 어떡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비껴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예. 내가 왜 이유도 없이 저 죄 많은 사람들 대신해 죽어야 해? 내가 왜 그런 정말 멸시와 그거를 고난을 내가 받아야 해? 나는 비껴나가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 많은 백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신앙의 삶은 그래요. 여기 보면 어 왕의 입성이라고 분명히 설명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왕의 입성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서 왕은 어린 나귀를 탑니까? 건장한 말과 마차를 타고 들어오겠죠. 만일 우리 생각대로라면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양이 달라야 돼요. 화려해야 돼요. 거창해야 돼요. 초청 인사도 많아야겠죠. 왕도 부르고 다른 왜냐하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입성이니까. 이벤트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순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져야 돼요. 식전 행사, 식중 행사, 식후 행사 뭐 이런 행사들도 다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자신의 이것이 신분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예수님의 모습은 복잡하지도 전혀 준비가 무겁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주관하셔요. 그 목적을 위해 제자들은 이유불문하고 순종합니다. 더군다나 나귀 주인도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진행 과정이 은혜롭게 마감이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 이유를 마태는 선지자 스가랴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이에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면 전혀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주님이기에 그 길을 그대로 순종에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말이 좋죠. 나귀가 뭐가 좋아요? 나귀는 그 용모부터가 볼품이 없습니다. 나귀를 그림 보세요. 용맹도 없어요. 빠르지도 못해요. 목소리도 어떻게 해요? 말은 어떻게 휑 뭐 이러잖아요. 나귀 우는 거 보셨어요? 예? 볼품이 없어요. 목소리도 곱지 않단 말입니다. 또 코끼리 또 때때로는 어떤 이 아시아의 뭐 그 왕들은 코끼리도 타요. 위풍당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나귀는 왕이 탈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군다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 타보지 않았으니까 사람을 거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좀 훈련을 시켜서 훈련된 나귀를 끌고 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는 이때까지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 이렇게 불편한 길을 가실까? 제물로 드려지는 암송아지는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어야 했고, 성경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멍에를 매는 짐승인데 한 번도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매야만 했던 성경에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입성은 500년 전에 예언됐던 사건이고 그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 성장, 사역, 고난, 죽으심, 부활, 재림까지 철저히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이 잔을 피하는 건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잡히실 때도 베드로가 그래도 충성했어요. 잡으려고 하는 말고기를 막 잘라서 방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지금 이걸 12영이 된 천사를 보내 다 막아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나는 그것을 순종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죄가. 하나님의 생각으로도 죄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심판받는 것밖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죽게 했어요. 그리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의 일생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종료주일 고난 주간의 시작.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명령 말씀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의 행진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특별한 행진이었습니다. 막 호산나 외치지만 어떻게 보면 내용을 아시는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들을 위해 죽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내가 피를 흘려야 하고 창에 찔려야 하고 못에 박혀야 하고 온몸에 피를 다 쏟아 그들을 위해 내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외치지만 나의 죽음과 나의 희생과 나의 모든 소돔을 통해서 종착점 뭐냐면 결국은 죽음인 거예요. 죽으실 줄 알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주님의?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믿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에요. 20%는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인류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개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러시아 쪽에 동방 종교, 뭐 서방 종교 뭐 이런 많잖아요. 3분의 1이야. 엄청나단 말이에요. 자, 그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현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제자라고 부르신 곳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소수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거나 참된 일꾼임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하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나귀의 주인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료주의를 맞아서 제자들, 나귀의 주인, 이 사람들이 했던 순종의 고백이,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종료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손익을 계산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하면서 손익을 계산했으면 건축하지 말고, 예? 그 비즈니스 건물을 짓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세운다는 거 엄청나게 소모되는 게 크고 유지 자체가 안 돼요. 계산적으로 한다면. 손익 계산을 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삶은 손익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필요하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려나무로 흔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흔들어 드리세요. 그런데 겉옷을 깔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겉옷을 깐다는 것은 남을 높여주고 살아나가는 신앙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새벽 5시 20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특별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묵묵히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표 하나를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을 위하여 실천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한 것처럼 참여하자, 고난에. 그리고 금요 예배, 금요일 날 7시 30분 오후 고난에 참여하자. 딜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 고난에 참여하자. 그래서 좀 기도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별로 요일이 있죠. 담당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포츠, 영화, 우리가 음식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영화, 드라마, 음주가무, 인터넷,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모든 미디어 및 문화 매체를 금하자.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매일 큐티 및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개인적 묵상과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걸로 고난을 묵상하자. 쓸데없는 말이나 비방의 언어, 덕이 안 되는 말을 삼가고 감사와 은혜로운 말로 남을 이롭게 함으로 고난에 참여하자. 또 하나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전도 대상자를 찾고 전도하자. 또 투병 중에 있는 성도 고난당한 자들이 있으면 같이 위로하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는데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대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회의할 때도 이 종이로 하지 않고 좀 주보도 우리가 많이 인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SNS나 이런 보기 힘드시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만 출력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SNS로 올려드립니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제 종이 이거를 출력하는 것을 없애자.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는 거의 없애거든요. 다 파일로 보거나 PDF 파일로 봐서 그걸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는 고난 주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고난 주간의 기도 제목.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님 묵상하고 복음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하소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내 욕심, 음식, 취미, 시간, 언어, 감정의 절제가 있게 하소서. 내 욕구와 욕심의 호산나가 아닌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호산나를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를 전도 대상자를 찾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함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